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두라성에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하는데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 항해를 하면 위험이 닥쳐온다. 지금 항해를 하면 위험이 닥쳐오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서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항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이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백부장과 선장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종의 말을 거부하고 백부장과 선장의 말을 듣고 강행해서 항해를 합니다. 얼마쯤 잘 가는데 그만 주의 종의 말대로 폭풍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두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배 안에 있는 짐짝을 갖다가 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서 배가 요동을 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셔서 배멀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파도가 휙 치면 이 배가 휘청하고 이 파도 속에 들어가서 물이 배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또 파도를 쑥 타고 올라오면 파도 꼭대기에 배가 올라 있고 파도는 밑으로 또 쑥 내려가 있고, 이게 엄청나게 심해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멀미를 하고 기진맥진해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이 기도하고 은혜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때는 세상 사람의 말보다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그거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 아무리 엄마 아빠가 생각해봐도 그 길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친구의 말만 듣고 부득불 딴 길로 갑니다. 부모는 지금 자식이 잘 되라고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친구의 말만 듣고 세상 사람의 말만 듣고 가면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배만 파선해서 없어질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니 열흘 동안 우리가 배멀미하고 고생하고 먹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음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니까 절대로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격려하고 떡을 들어서 축복 기도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자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의 손목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주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겠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먹고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지금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배는 풍랑에 파손되었으나 한 사람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이 배는 몇 명이 탔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276명이 탔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나 경험 많은 사람이 그 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이나 또는 선원들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잘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험 많은 사람이나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원보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의 말보다, 경험 많은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세상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경험 많은 선장이나 선원의 말을 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어버릴 뻔한 거예요. 그때 주의 종, 기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방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라 했는데 부득불 우기고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그만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나오미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중에 살아왔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남편을 잃었고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아들 2명이나 죽었다. 우리는 새 과부가 되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나오미라 지금 고난 중에 살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왜냐? 방주를 떠났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좋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준은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어요.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사도행전 27장 10절 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해 봤더니 문제가 생긴다. 지금 마음대로 떠나면 안 된다. 내가 마음대로 항해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에 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급하게 결단하거나 급하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급하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먹는 밥을 체한다 이래요.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따라합시다. 무슨 일에나 급하게 서두르지 맙시다. 무슨 일에나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급하게 서두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단할 때에 급하게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서 어떤 일들을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아니했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시작할 때도 그냥 전도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기도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이나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했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지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결정합니다. 인정에 이끌립니다. 물질에 이끌리고 유혹에 이끌리고 이익에 이끌리는 거고 사람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아파트를 살 때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이사할 때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이것은 곧 풍랑을 만나는 일이요. 이것은 곧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때로는 요나처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인도합니까? 요나가 지금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준비해서 그 길을 가로막고 그 풍랑 속에서 심지를 뽑혀서 제비 뽑힘을 당하고 물속에 빠져서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고기의 입이 열리고 그에게 전도의 능력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가는 길을 막아놓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눕혀놓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쳐서 흔들어서 그 사업이 흔들리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사업이 지금 곧
위험에 처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요셉처럼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는데, 요셉을 그냥 인도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인도할 때 형에게 요셉이 팔리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신 매매를 시켜가지고 요셉이 지금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거예요. 누가? 형들이. 그런데 팔려간 그곳이 보디발의 집이에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죄수들 중에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거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토벤은 바이올린 연주에 실패했을 때에 그가 내가 악기를 하는 것보다는 작곡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베토벤이 작곡가의 길을 찾았습니다. 카루소라는 사람은 노래를 목소리가 안 좋아서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넌 노래 부르지 마라. 목소리가 틀렸다. 너는 노래하고는 성악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극복하고 유명한 성악가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에 가면 대부분의 디즈니랜드를 찾아갑니다. 일본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이 디즈니랜드가 세계적인 놀이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신문사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파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운 것이 바로 월트 디즈니라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놀이공원이 된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발명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가 너는 안 좋기 때문에 공부하고 소질이 없다 해서 학교에서 퇴학 맞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5살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동차 중에 우리나라도 포드 자동차가 이게 합쳐가지고 나오는 포드 자동차가 있어요. 이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방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이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했다가 5번이나 완전히 파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동차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은 삼진 아웃을 1330번을 당하면서 다시 말해서 1330번을 실패하고 714개의 홈런을 쳐서 홈런 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을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의 계단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성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계단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감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려서 있지 않습니까? 과일들이 지금 아주 풍성한
계절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뭐 사과, 배, 감, 포도, 뭐 별별 과일들이 많은데 이 과일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하고 열려서 익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뚝딱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뚝딱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요, 성공을 할지라도 짧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와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패와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실패와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걸로 결정하면 환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27장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풍랑과 환난 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어요. 환난과 풍랑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로 생명은 상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산에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산에다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 계양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읍시다 하면 누가 따라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산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부귀 영화보다 금은 보화 권력보다 그는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알듯이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갈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뼈아픈 실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열정을 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뼈아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힘겨운 고통을 이겨내므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힘겨운 고통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손해가 다음에 더 큰 손해를 막아주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손해 때문에 이거 손해가 조금인데 이걸 당함으로 앞으로 더 큰 손해를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조그마한 실패가 앞으로 더 큰 실패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일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더욱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슬픔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내가 슬픔을 당해보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의 가난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을 때 다른 사람의 아픈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내가 배신을 당해봤을 때에 다른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내게 가슴 아픈지 아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당해봤을 때에 다른 사람의 실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기 때문에 봄이 그렇게 더 아름답고, 오늘의 시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올 축복이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풍랑으로 죽음 앞에 놓인 때에 여러분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먹지 못했는데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먹지 못하고 풍랑에 다 죽어갈 뻔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용기를 내고 힘을 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기도하고 찬미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사도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뿌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문제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중요한, 우리 옆에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니까 그냥 쉽게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있었는데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사제굴속에 집어넣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고 톱으로 모가지를 잘라 죽이고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이러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네. 얼른 로마를 피해서 딴 데로 갔다가 이거 어려운 일이 없으면 다시 와야지라고 생각하고 로마를 빠져서 지금 급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로마를 해서 빠져서 지금 동양동 저쪽 지금 다리 밑에까지 갔어요. 갔더니 그곳에서 저쪽에 누가 걸어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야.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야, 네가 지금 동양동 빠져서 지금 도망가지 않냐? 네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 지러 로마로 간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가서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서 로마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로마에 와봤더니 벌써 베드로 부인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 부인이.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냐고 아마 낙심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로마를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는데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따르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지겠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 천국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도 아깝지 않아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의 재산 절반을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구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 이 강도처럼 그 손이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아픔 속에서 그때에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 이야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스탠리 탐이라는 사람은요, 35불로 플라스틱 공장을 세워서 대사업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한국에 헌금한 액수만 무려 500억이 넘습니다.
지금도 500억이면 큰 돈인데 40년, 50년 전에 500억이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러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이 스탠리 박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것이면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스탠리 박사는 5가지의 삶을 목표로 놓고 살았는데, 첫째가 어떠한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믿어집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그런 축복받은 거예요. 우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하니 못나니 안 나오니, 교회를 때려치니, 뭐 불교로 갈까, 천주교로 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스틸릿함은요, 역경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 형제에게 해로운 말, 나쁜 말을 하려면 차라리 번갯불에 손대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자.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걸랑 그 감동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동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으로 경영하고 분노로 하지 말자. 다시 말해서 성질 내지 말고 살자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성질 내지 말고 삽시다. 성질 내지 말고 삽시다. 잘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성질 내는 사람은 이거는 스탠리 탐처럼 복을 못 받아. 성질 내지 말고 삽시다. 성질 내지 마라. 믿어집니까? 다섯 번째는 그가 말하기를 매일 3번 다른 사람을 칭찬하자. 다른 사람 칭찬하자. 그래서 이런 5가지의 목표를 놓고 살았기 때문에 이 스탠리탐이 세계적인 기업, 생각해보세요. 35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4만 원 됩니까? 그거 가지고 플라스틱 공장 세워갖고 거부가 된 거예요. 복받을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의 인도를 받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의 인도를 받지 마세요. 세상에 경험 많은 사람 인도를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고 주의 종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